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137쪽입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아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를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430년 종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약속을 합니다. 나라로 취급을 할 텐데, 그러면 한 나라가 세워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종생활했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의 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0계명을 줍니다. 10가지 계명.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되는 모든 성경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의 기본이 되는데, 이 10가지 바로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성전에 헌신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쭉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있을 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 27장으로 되는 레위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인가, 성스러운 믿음의 삶, 성결된 삶,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민수기 이 광야생활 하는 과정들을 기록했고, 신명기가 마지막으로 2세들의 재교육,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됩니다만은, 여기 지금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린 곳이 있으려면 천막,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만, 광야 40년 동안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낮에는 구름기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그러니 이 한 자리에서 고정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제 성막을 지어서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지성소가 있고, 완전한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예배 규례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곳으로 정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또 누가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25절에서 마지막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먼저 앞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안식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35장 2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해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면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안식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이 날은 쉬어라. 이 날은 어떤 사람이라도 일하면 안 된다. 일하면 죽일지니까지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꼭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의 말씀 묵상하면서 신약을 조명을 해보면서 오늘날 믿음 안에서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천막을 지을 때 필요한 수많은 바로 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봐서 성막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그 성막이 의미하는 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보면 5절부터서 이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들도 5절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 은, 놋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면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라.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헌금을 합니다. 보면은 마음으로 이모저모 드립니다. 형편에 맞게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은 동일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드리고 가죽, 족양목 이 재료도 드리고 등유, 향유, 분향할 향가장 드리고 그 다음에 천막에는 이 성소를 덮는 게 있습니다. 덮개 이것, 그리고 지성소에는 증거계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는 곳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바로 이 양쪽 서로 본 모습인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소에는 이 등잔대, 왼쪽에 등잔대 등불을 켭니다. 7개 촛불을 켜고 오른쪽에는 두 종류 12개의 떡 상이 있습니다. 보면은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분향단,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웁니다. 성도, 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 여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만 손을 씻는 곳, 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말뚝을 받고 성전 뜰 네모지게 해서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지성소의 넓이 아니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 말두고 개수, 좌로우로 말두고 개수, 그 다음에 지성소 높이, 성막 모든 성막을 뜰 옆에 강목을 박습니다. 그건 높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규정을 해줍니다. 이 높이로 이 규례대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성막이 바로 아름다워집니다. 내년 봄쯤에 기회가 된다면은 성막 잘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막 강의하면서 시간 되면 한번 토요일쯤이나 아니면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면은 우리가 진짜 보았을 때 지성소가 이렇고 성소가 이렇고 성막이 이렇고 이렇게 돼 있구나. 조금 적은 규모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빌립전도 하면서 2번 가봤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제사장 옷을 입고 한번 여러 가지 일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는데, 성막을 지을 때 물질을 드린 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헌신자들의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면서 수많은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드리는 물질 헌신자는 누구냐? 특별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모든 자가 드리는데, 그래 21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아무리 헌신합시다 하지만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절기가 되든가 그러면은 전에 내가 한 주 전에 절기 정신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더하면 성탄주일 전날,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물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물 가지는 것.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나 부활주일이나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먼저 부활주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의미,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맥주나 추수 지켜주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맥주 감사절기 드립니다. 마지막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에 대한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지켜줬다 하는데 지켜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 1년 동안 저장해서 모은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 우리 1년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의미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직분자니까 얼마, 이런 의미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의 측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드린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감동되자는 의미는 들어올리다, 어느 뜻이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우리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마음이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절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성령의 역사가 나온 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헌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버리는 서신에서, 신약입니다, 헌신하는 마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말씀이에요. 헌금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고린도 교인들이 혼선이 있을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직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신화가 연조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상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그런데 인색감이나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부여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즐거내는 자를 기뻐하니. 이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헌금에 대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데 그 성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요? 이래야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공사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 성령 충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나니 모든 성령에 감동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사도,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에 감동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하든가 누가 전하든가 아멘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드렸다. 자원하는 말. 그리고 헌물과 귀금속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여기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귀금속 바로 팔찌나 수많은 여러 가지 기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23절 청색, 홍색, 자색 실을 드립니다. 24절 모든 자들이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자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더 나가서 이사야를 부르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 부르고 바울 사도도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일은 소용대로 지금 어떤 것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즉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금속을 드린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헌신된 여인들이 드린 게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바로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잠언서 그러죠. 슬기로운 여인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것. 여인들이 가지고 온 것 청색, 자색, 홍색 이랬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족장들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27절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족장들이 가져온 것은 호마노라는 것은 보석의 일종입니다. 귀한 보석. 하나님의 성전에는 수많은 것들이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석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서요? 족장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부도 있겠지만은 더 나가서 믿음도 뛰어난 사람들이죠. 믿음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에봇 흉배 물린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도 드렸습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비싼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드릴 것, 모든 백성들이 드릴 것, 더 나가서 족장들이 드릴 것, 그리고 남녀 누구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29절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원해서 드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 아까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덜덜덜 떤다면 하나님 이것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형편에 맞게끔. 그러면서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모든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두 분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유다 집합이 부살릴 일이 나옵니다. 30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러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르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을 소명을 합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헌신도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분명히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심을 감사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핍박자와 포행자였었는데 전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움을 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직분, 사도 직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서리 집사로 아니면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하나님 더 나가서 믿음의 자녀 성도로 선택해 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부르셨다니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니 감사 마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르신가? 부르실 때 아무리 그 사람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불렀으니까 불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 총명, 지식을 맡은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며 그 사람에게 지혜, 지능을 주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바로 머리에 뭐가 들어있을까 쫙 그림을 그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바로 이 재능이 있는가 어떤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고안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할 능력을 주었고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으며 금, 은, 보석 만드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 부살렐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나니 그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세울 때는 능력 부족하다고 힘이 없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줄 때는 이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은 전에 20대 면석이 했습니다. 목회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데 항상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죽을 몸 살려주셨으니까 주님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능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 아들 오홀리압 지난번에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홀리압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누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정교한 일,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모든 정교한 일을 고안하는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세미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교한 성소와 지성소의 수많은 정교한 일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 이럴 때 이것을 만들 때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떡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고 수많은 이것 분향단을 만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드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 세미한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기증품들을 짓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면서 각자 주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이것저것 어떤 분은 참 세미한 그런 바로 은혜를 주어서 이것저것 요즘 어제 우리가 추리 점등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추리 지금 저거 할 때 빠딱빠딱 빛납니다만 저거 하나하나 나무에게 올리고 이 전선줄을 연결하고 만들 때 얼마나 추운 날씨 고생했겠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뭘 이것저것 세미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 의자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그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아마 그들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런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 전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올리압과 같이 이런 모든 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능력을 주신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소명하며 일을 시킬 때 바로 봉사하라고 할 때 이 봉사할 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왜?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서 고안하는 것, 만드는 것, 기능을 주었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도 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행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하루도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부르심 따라 헌신 충성했을 때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 말씀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그런 삶,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권세와 힘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 놓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전대전 총회 마치고 이제 여러분 임명직과 수많은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모든 바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